네, 아버지가 준비하신 기쁨의 잔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주 상반된 두 가지 명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된 이 세상 영혼들을 향해서 당신에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세상으로 다시 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된 세상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악된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상반된 이 명제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이여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향해 세상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죄를 짓고 그가 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뵙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당신을 떠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고 하시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믿음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죄가 없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자신을 부르는 세상의 목소리가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온통 자신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목소리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처음으로 짓고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고서 눈이 밝아졌던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한 것이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두 부부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가죽 옷도 입혀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깊이보다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깊이가 죄의 깊이보다 더 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용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이 세상 죄인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깊이보다 더 깊고 더 무겁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단순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당신에게로 다시 돌아와 회개하는 자녀들은 용서하고 더 없는 기쁨으로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늘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처럼 회개하여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자녀들을 보고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는 죄인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살펴보면요, 아버지의 기쁨 안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또 하나의 탕자의 큰 아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에 마음 문을 굳게 닫고 거절하는 또 하나의 탕자입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는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요, 늘 부정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시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으며 모세오경 율법과 함께 자신들이 추가한 규칙들까지 모두 지키며 독실한 신앙을 지켜왔던 아주 독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들이 노력해왔던 모든 신앙의 공적들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이들은 구약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존경받고 칭찬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이 하는 일마다 다 꾸짖고 책망만 하시니 얼마나 억울하고 또 예수님이 보기도 싫었겠습니까?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그리스와 로마의 이방 문화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믿음도 세상과 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모세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왔던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 학문과 세상 믿음을 따라서 변질되어 넓은 길, 쉬운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좁은 길을 택하며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지켜왔던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화만 내시고요, 하는 일마다 칭찬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넓은 길, 사람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을 때 이들은 가장 뜨겁게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내가 일부러 의도한 것도 아닌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던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세상에 대하여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를 다 함께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시 심판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서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큰 아들이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아주 즐겁고 사람들이 무언가 매우 크게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크게 즐거워할 일도 우리 집에서는 없는데 무슨 일인지 장남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할 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장남인 자신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참 언짢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참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오라고 전합니다. 그 사람이 가서 알아보니까 장남이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집을 나갔던 동생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특별히 장남과 차남의 입장을 성경에서 굉장히 부각하고 있는 것에 눈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 동생이 아니라 장남이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장남이었더라도 아버지는 장남을 위하여서 그 잔치를 배설해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또한 달라질지 한번 여러분들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장남은요, 아버지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장남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 곁을 지켜드렸던 아주 든든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떠난 아주 불효막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의 형편이 좋지 않았던지요? 그가 떠나고 나서도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간신히 배를 채워 끼니를 이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들이 만약에 큰 아들의 입장이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돈을 다 탕진한 채로 낡은 옷과 몸에 악취가 나는 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을 나갔던 동생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면서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도 잡으라고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거슬러 보지 않았던 장남이라고 했을지라도요, 그 상황을 보고서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에 동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장남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장남은 육체적으로 차남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장남은 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 왔던 사람입니다. 차남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도 장남은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은 입장에 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집을 나간 동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 차라리 밖에서 나가서 화를 내고 장남이 안 돌아왔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더 자연스러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동생이 미웠으면서도 불구하고 장남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 장남의 심리 상태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을 나갔던 동생이 다시 돌아온 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큰 기쁨이었겠습니다. 하지만 장남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왠지 자기는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아무도 장남에게는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장남에게는 그 잔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 없이도 너무나도 일이 잘 되어갈 때 우리는 그 일을 보면서 괜히 섭섭하고 내가 없어도 이 조직은 잘 돌아가는구나. 내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참 잘 운영이 되는구나. 내가 없어도 우리 가족들은 다 행복하구나. 라고 하면서 괜히 서운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자격도 없는데 대접받고 나는 대접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참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큰 아들은 여러분 둘째 아들과 참 다릅니다.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편을 드는 것 아닙니다. 장남과 차남이 참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장남입니다. 그래서 순종적이고 아주 책임감이 높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빗나가지 않게 자기의 감정을 은연중에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장남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부모님의 뜻을 거스릴까봐, 부모님이 실망시켜드릴까봐 하는 두려운 마음을 항상 은연중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장남입니다. 반면 차남은 어떨까요? 차남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장남과 차남의 성향이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100%다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다시 자세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다른 성향의 이 장남과 차남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차남의 삶을 살펴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낱낱이 성경에는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질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다 갖고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는 먼 나라에 가서는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습니다.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장남이 하는 말을 또 들어보니까요. 그는 몸을 파는 창녀들과 함께 육체를 아주 함부로 사용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장남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드러난 정보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아들입니다. 모범적인 아들이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안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고 갈등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는 늘 순종적인 아들이었다고는 하지만 다시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애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기와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장남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장남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장남의 이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이미 떠나 있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불평하였고 그 불평이 드러나지 않도록 순종했지만 그 불평을 감추며 억누르면서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덮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진짜 마음은 억누르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도 그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지는 않았어도 그는 늘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늘 억누른 채 살아왔던 장남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던 장남의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께 용서를 받았는데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큰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아들은 늘 순종하는 아들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정작 그가 탕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아들은 그동안 감춰져 왔던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차남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그 기쁨의 잔치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장남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큰아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하지 않자, 들어오려고 하지 않자,
아버지가 장남을 부르러 직접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부르셨을 때 썼던 호칭, 얘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주 애정 어린 호칭을 가리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my son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어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큰 아들에게 야단치거나 큰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동생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에도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접어두고서도 아버지는 큰아들과의 그 끈끈한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장남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가 가진 것은 다 너의 것이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요, 다른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변명하지도 않고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따뜻하게 부르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는 두 아들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두 형제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큰아들이 아버지의 이 진실한 마음을 듣고서, 이 따뜻한 말씀을 듣고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장남도 집으로 돌아가 그 동생을 축하해주는 그 잔치에 동참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처럼 동생을 끌어안고 호응하면서 동생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을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던지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장남 역시도 아버지께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네 가지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장남은 평생 동안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는 실질적으로는 마음이 떠난 탕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에 잔치에 동참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도 관심이 없는 장남의 모습입니다. 장남은 정말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동참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어떤 해석도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을 먼저 시작한, 그리고 아버지께 항상 있어드리는 장남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차남은 멀리 떠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늘 괴롭게 드렸던 차남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차남이 돌아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차남이 용서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차남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장남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장남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잘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헌신과 봉사를 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질적으로 아버지에게 마음이 떠났던 탕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탕자의 마음, 진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죄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낯을 보는 것조차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뻔뻔하게 죄인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잔치에도 나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참하기 싫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장남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 나가 장남이었을지라도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 왔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내면의 모습은 철저하게 감춰져 왔던 장남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진실하게 내어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여러분들 다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래서 용서받은 탕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장남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소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믿음에 도취되어서 늘 하나님께 잘해왔다라고 생각해 오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있었기에,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졌기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철저하게 감추어진 죄를 다시 한번 들춰봅니다. 겉으로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였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장남의 모습이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내면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는 동참하기 싫어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잔치 또한 나를 빼놓고 했다고 서운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내 마음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 모든 죄의 슬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늘 겸손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